별이 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께 인사하시고 말씀 시작하실까요? 별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별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별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영성 신학자이면서도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북미산 고슴도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북미산 이 고슴도치, 다른 동물들은 함께 다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유독 이 고슴도치만큼은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북미산 고슴도치는 고독을 즐기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외로움을 느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가게 되는 순간 자신의 날카로운 가시로 다른 고슴도치를 찔러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미산의 고슴도치는 약 3만 개의 날카로운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한번 친다면 아마 우리는 3만 개 그 이상의 상처를 나도 모르게 남에게 주고 또 그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서점이나 인터넷에 유튜브 영상을 조회해 보시면 이 상처에 관련된 주제가 마치 홍수가 쏟아지듯 오늘날 우리에게 그 수많은 정보들이 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같은 인생들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된 줄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고스란히 잔재되어져 있었던 그 상처라고 하는 녀석이 살포시 고개를 들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상처의 악순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상처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고요. 또 아내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고요. 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혹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로스팅을 한 그 빈을 갈아서 따뜻한 물로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그 커피 맛하고요. 커피를 주문하고 난 이후에 한참 식은 다음에 먹은 커피 맛이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고 이렇게 주문해서 바로 받아서 마시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그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그 향내를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지만 주문하고 커피를 받고 난 이후에 깜빡 바빠서 커피 마실 시간 타이밍을 놓쳐서 커피가 식고 난 다음에 그 커피를 마시면 사실 구수한 맛보다는 굉장히 쓴맛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내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여러분 그 상처는 누군가의 감정과 누군가의 생각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처들, 마치 산산조각처럼 깨어진 유리 같은 수많은 내면의 상처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유리조각과 같은 상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그 상처들이 마치 하늘이라고 하는 이불에 아름다운 술을 놓은 그런 반짝이는 별들과 같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별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철저히 깨어진 인생, 그리고 완전히 상처로 뒤범벅이가 되어진 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소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갔던 한 인생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바로 직전에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 창세기 49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 가운데 어떤 아들은 축복만 기록되어 있는 아들이 있고요. 어떤 아들은 축복과 저주, 어떤 아들은 저주만 기록되어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량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본다면 축복만 기록되어져 있는 대명사 2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자, 유다의 출생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 야곱이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한 여인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만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고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을 떠날 때에 이 2 여인과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2 첩을 함께 더 얻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바로 첫 번째 딸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고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4번째에 속해 있는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보다,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보다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2 아들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거야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요셉보다 다른 형제들을 제껴놓고 요셉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3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늦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어지간하겠습니까? 그 이어지는 4절의 표현에 형들의 시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가정적 분위기에서 자랐던 유다는 그 자체가 상처예요. 어떤 상처겠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아니라 바로 태생적 상처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갭을 어떻게든 메꿔보고자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과 사랑의 눈초리를 자기에게 돌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곱이 주시하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눈길을 유다는 뺏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어디 유다뿐이겠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 수 있을까를 이제는 머리와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에 성경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하기로 하죠. 어떻게 요셉을 처리할 것인가? 그래,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죽인 요셉을 구덩이를 파서 그냥 그 안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우리 동생 요셉을 잡아먹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12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순간 그 대화를 틈타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 핏줄이고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죽이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더기만 파고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되겠지? 사실 여러분,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장남은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의 축복권이 2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지 못한 그 요셉에 대한 증오심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장남은 그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르우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갑자기 누구 하나가 삐집고 들어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유다입니다. 형님들,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묻어놓은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유다를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결국은 그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지 않아서 우리도 괜찮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그 목숨은 거의 파리 목숨이나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유다가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셉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찾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유다의 제안을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 그러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대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동물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제외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한이 맺히고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깊이 뿌리 박혔는지 혹시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아버지부터 받았던 그 시기와 그 상처의 깊이가 이만큼이나 깊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면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동생 요셉의 옷을 주셨는데 이것이 혹시 요셉의 옷이 맞는지 아닌지 아버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편애하고 우리는 다 뒷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뉘앙스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의 부모님도 존경하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위가 다른 사람에게 장인 어른을 소개하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누가 내 아내의 그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소개하는데 내 남편의 그 어머니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온전히 요셉의 옷이 아니라 당신 아들의 옷, 그렇게 당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 그 사람의 옷이 맞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는 이 아들들의 표현 안에서 요셉을 제외한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배고픔이 이렇게도 기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7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38장이 형제들 중에 바로 유독 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38장 한 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8장의 내용은 사실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의구심을 자아낼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1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 보십시오. 자,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그 무렵에라고 금방 스크린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아마 그 후에 at the time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37장과 38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38장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유다가 떨어져 나갔을까? 언제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떨어져 나온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무렵에, 그 후에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후에, 그 무렵은 도대체 언제인가? 바로 유다가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했을 때 모든 형제들이 야, 그거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모두가 다 동의한 바로 그 무렵, 그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다 동의해서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겼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형제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 제안을 내놓았던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형님들, 그때는 내가 내놓았던 제안 다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는 발뺌하시는 겁니까? 아니,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했을 때에 다 동해놓고 이제는 그 책임을 유다인 나에게 다 떠넘겨 놓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제 와서는 상황이 불리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형님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다는 형제들의 배신감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남은 인생 나를 배신하고 상처된 이 형제들과 살아간들 내가 무슨 유익을 얻겠는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은 그 상처, 결국 유다는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다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 수리아의 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셋째 아들은 성경에는 그냥 막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유는 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둘째와 셋째가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계보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것도 유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도 죽고 둘째도 그렇게 악을 행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막내 아들까지 이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막내가 너와 결혼하기까지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 막내가 자랄 때까지 네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며느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막내 아들이 성장하는 사이에 유다는 유다의 아내 며느리였던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해서 결국 자신이 쳐놓은 부비출랩에 바로 유다가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베레스, 하나는 세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만 기억해 두시고 저하고 말씀을 한번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상처로 뒤범벅이가 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죠. 아마도 배다른 어머니였던 라헬로부터도 차별을 받지 않았을까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제거하는 일에 나름대로 좋은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형제들이 그 책임을 유다인 자기에게 다 몰아붙이고 결국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배신감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유다는 그 상처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상처를 유다는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북미산 고슴도치처럼
3만 개의 바늘이 뭡니까? 30만 개 이상이 되어지는 그 상처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점은요,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실패투성이의 유다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보다는 불만과 한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오늘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유다야, 지금은 내 형제들이 너를 다 버렸을지라도 그 형제들이 언젠가는 너에게 찾아와 너를 찬송하게 될 거야. 유다야, 너는 젊은 사자고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네 자신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유다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너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야. 유다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만군의 통치자가 바로 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실 거야. 그러니 유다야, 너는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비록 너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실패투성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네가 경험한 상처와 경험한 실패는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을 어느 것도 막아낼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를 상처 입은 자가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계획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우리는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책도 읽고 좋은 강연도 듣고 요가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뭐 여행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조각과 같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으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진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아이고, 그 인생이 뭐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저런 아이를 낳았으니 아이고 파렴치한 인간아 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유다는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화자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도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 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빠의 그 아들, 뭐 뻔한 뻔찌 아니야? 아마 그는 주홍글 씨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막 자라고 있는 그러한 유소년, 그러한 그 사춘기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시시거리며 정말로 뒷담화를 하는 소리를 그 베레스라는 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버지 유다가 보고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게 또 상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여러분 머릿속에 잠시 기억하라고 했던 그 아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통치자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유다까지, 유다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흘러가고 있는 순수한 영적인 혈통이 만약에 희석이 되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혈맥을 잘라버립니다. 잘라서라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혈통을 이어나갈 아들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혈통을 이어나가시기 위해 유다로 하여금 직접 다말과 연합하여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바로에게 붙잡혀갑니다.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이 여인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들지 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라의 태에는요, 바로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삭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비멜렉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꿈에 나타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리브가 건들지 마. 네 씨가 들어갈 여인이 아니야. 그 여인의 태 안에는 야곱과 에서, 그 중에서도 야곱,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는 혈통은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깨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워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그 뜻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날카로운 유리조각의 상처 조각들이 더 이상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을 비춰주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처럼 말이죠. 여러분,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죠. 12지파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지파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던 지파, 갈렙도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에 남쪽의 지파는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 나왔던 왕이 총 20명입니다. 그 20명의 왕이 남유다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은 다른 지파에서 나온 왕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유다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졌던 역사의 현장이신 거죠. 우리 살아가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술 분야에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을 때 도화지 한쪽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도화지를 반으로 접으면 대칭 구조에 따라서 반대쪽에도 여기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데칼코마니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도화지 반에 여러분들이 그렸던 인생의 그림이 상처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불만과 불편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려져 있어. 그걸 반으로 딱 접어서 다시 피면 세상의 데칼코마니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반대편 도화지에도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데칼코마니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의 데칼코마니는 다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반 페이지의 도화지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위로하심의 물감이 포함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반쪽 도화지에는 상처가 아니라 회복인 겁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겁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짐이라는 겁니다. 한탄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하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혹시 그 상처가 내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혹시 여러분의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상처가 되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혹시 찌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우리 성령님이 만져주십니다. 다른 누구는 여러분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나의 상처로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날카롭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여러분의 그 상처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니라 오늘도 어둠 속에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밝은 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과 힘을 주는 아름다운 별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상처를 덮고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룩다운하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감추고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냥 그 상처 나에게 가져오라고, 나에게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 상처 우리 인생의 데칼코마니로 찍으면 또다시 상처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상처를 성령의 긍휼하심으로 비추어내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계획의 물감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또 다른 한 면은 하늘에 빛난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별과 같은 인생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고, 이 상처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정말로 내 삶이 아버지 옹졸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살포시 고개를 들고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상처에 빠져버리는 내 인생. 그러나 오늘 아버지, 내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상처를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와 사이에 생겼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었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 때문에 받았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때문에 받았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상처를 덮어주셔서 더 이상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상처가 아니라 오늘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비춰주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내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아버지,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아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자, 이렇게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게 보십시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맡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상처도 알고 네가 뭐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은 그 상처와 실패 때문에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에 너를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저를 위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상처를 별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내게 있는 상처를 상처로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되어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건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노라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